오늘 이제 33장부터 우리가 35장까지의 내용을 읽게 됩니다. 32장, 4장에서 32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포함 열국에 대한 심판의 예고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3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가실지 그런 계획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소망이 담겨있는 메시지들이 이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시작에 있어서 에스겔이 그 회복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파수꾼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성벽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성읍의 어떤 칼, 전쟁의 위협이 다가올 때 나팔 소리를 불어서 경고를 알려주는 거죠. 그의 나팔 소리는 선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에 맞게 불어야 됩니다.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분명하게 불러야 됩니다. 그럴 때 성읍에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경고로 받고 돌이키는 자,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자들은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파수꾼은 그 역할이 잘 전하는 것인데 이 일에 있어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특별히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할 이 파수꾼이 그 사명과 그걸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신실해야 될 것을 오늘 에스겔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을 보시게 되면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다시 세워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완고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렇게 전하는 그 책임을 부여받은 에스겔 입장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사역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 조금 깊이 묵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보시게 되면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이제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 또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나눌 때에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중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에레미야는 본토에서 백성들에게 이제 다가온 심판의 멸망 앞에 겸손히 항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에스겔은 잡혀온 포로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들 가운데서 이런 말이 들리는 겁니다. 이제 당신의 말대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이렇게 놓여있고 쇠퇴, 그러니까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데 어찌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가 말하겠느냐라고 자조 섞인 체념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찌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형평한 상황이 너무 우리를 억눌러서 이렇게까지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는 자조 섞인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크든 작든 지나가는 생각이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말들이 안타까움에 터져나올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33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어찌 살겠느냐라고 자조 섞인 체념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들의 형편과 상황에서는 그렇게 자조 섞인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안타까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너희는 나를 모르니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면 늦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체근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죄에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죄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합리화해서 그 뻔뻔함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민낯을 진실하게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의 죄책에 정말 무너질 때
그것이 너무 커 늪에 빠진 듯 허우적될 때에는 그 우리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를 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우리가 어찌 살겠느냐라고 자조 섞인 말로 우리의 삶을 한탄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 끝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21절, 22절이 되면 이제 성읍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이제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해진 결론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사명자로 세우셔서 그 끝자락에서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때로는 현실이 하나님을 곡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을 굴곡지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절 이하에는 돌이킴을 강조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지난날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죄인이면 심판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또한 아무리 지난날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겸손히 돌이키면 용서받는다. 중요한 건 지금 해결을 미루지 않고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과거의 이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의가 오늘의 죄를 정당화시킬 수 없고 어제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과 회개의 기회를 내려놓을 만큼, 놓칠 만큼 절망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라고 속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에스겔은 다시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백성들의 안위를 돌보아야 할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는 나팔 소리를 분명히 내야 됩니다. 그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죄에 잠든 이스라엘을 깨우고 그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에스겔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파수꾼입니다. 좀 더 하늘 가까이 서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듣고자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됩니다. 파수꾼의 가장 1순위는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귀 기울이는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주 백성들 속에 자조적인 섞인 말의 체념에 반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십시오. 어찌 살겠냐고 포기한 그들에게 왜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르게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우리의 고백처럼 어서 돌아오 하나님의 품은 넓고 크시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들려주셔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숙명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댈 곳이 되시고 다시 나아갈 곳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지난날의 악인이라도 오늘 겸손히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어떠함에 그것이 성공적이든 실패이든 매이지 않고 정당하지 않고 합리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 할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셔서 나의 의와 나의 실패에 빠져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 우리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